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자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불임인 마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실인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로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님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프롤로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꽉 채운 기간으로 다른 사사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의 프롤로그와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고통도 부르짖음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게만 하지 않으면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에 순종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으로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200 무렵 해양 민족으로 알려진 집단으로 에게로부터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국까지 세력을 넓혔는데 애국과의 전투에서 격퇴되고 결국 팔레스타인 남쪽 연안에 정착하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가사 등의 5개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단과 유다 지파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블레셋이 강성해지면서 단지파의 영향까지 침범해왔고 후에 단지파는 블레셋에게 쫓겨나 북쪽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부분으로 삼손 이야기의 서론이 시작됩니다. 기도원부터 사사에 대한 인물 설명이 길어지는데 삼손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고향은 단지파의 소라 땅으로 단지파 지역은 블레셋 바로 옆에 있었기에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의 아내는 불임이라고 소개됩니다. 마노의 아내의 불임은 기적적 출생의 배경이 되며 또한 이스라엘 현재 상황과 유비되는데 이스라엘은 미래를 만들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스라엘도 마노아도 마노의 아내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같은 시기 사무엘서에서 불임을 슬퍼하며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2절에 나온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로 시작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리 라고 말하므로 상황이 역전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삼손의 어머니가 지켜야 될 규례이고 5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은 삼손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삼손은 태아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이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후에 삼손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삼손과 들라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의 아내의 아기를 나실인으로 선택한 까닭은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다윗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의 아내는 마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묘사하면서 매우 두려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반응은 인간이 신적 존재를 만났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노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가졌지만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만난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노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사자의 말을 전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말과 함께 죽는 날까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자가 한 말 중에서 한 가지, 즉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빠뜨립니다. 마노의 아내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발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8절에서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시 듣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의심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둘째 이유로 8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그는 아내가 보고 들은 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자신도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계시를 받고 할 일을 받은 것에 대해 일종의 질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사자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난 것은 그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더 신뢰할 만하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부름을 받고 급히 아내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노아의 의심의 사자는 나다 라는 한마디로 의심을 풀어줍니다. 아내에게 나타난 인물임을 확인하는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이에게 어떤 규례와 행동, 규범이 주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나신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가 금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아내에게서 이미 들은 말이 사실인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녀에게 한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의심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 외에 포도의 소산도 먹지 말라는 조항만 덧붙이는데 이것은 이전에 한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며 그녀의 간에서만 말하는 이유는 나실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가 아이의 규례와 행동을 물었지만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될 규례만을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잘 넘어간 제약이 하나님의 묵인과 방관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길어진 압제 기간은 이스라엘의 폐역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약에 언제나 눈 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탈한 죄나 역사는 없습니다. 어쩌다 잘 넘어간 제약이 하나님의 묵인과 방관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태어날 이 아이를 위해 독주와 포도주와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죽음의 날까지 나실인인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극단적으로 대두되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선민으로 자부하기 전에 그가 먼저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힘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십니다.